성탄절 계절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무슨 선물을 받을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선물을 할 것인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또 아울러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 마지막 한 해를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또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설교자입니다. 반복되는 이 절기 때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절기만 되면 설교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설교 말고 또 다르게 해야 되는데 모든 설교자는 이 절기 설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성탄절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일 정도 남았습니까? 10일도 안 남았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탄절 아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아기는 몇 시간마다 몇 초마다 태어납니다. 역사 이래로 항상 아기들은 태어납니다. 수많은 아기가 태어납니다.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기의 출생이 이 한 아기의 출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아들이란다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둘을 낳고서 낳을 때마다 별로 크게 떠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내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 동네가 도봉동이었는데 또 그런 동네였고 별로 부유하게 사는 그런 동네도 아니었고 또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떠들썩하게 다른 성도들처럼 내 아이 100일이다 돌이다 그때는 100일 잔치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뭐 100일 잔치다 돌잔치다 거기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뭐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떠들썩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늘 항상 미안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왜 나는 돌사진이 없어 100일 사진이 없어 미안하게 아이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들, 딸 낳았다고 해서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한 아기의 출생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중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이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습니다.
아기의 어깨에는 그래서 다릅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어깨에 메고 있는 열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에 무엇을 열쇠를 그의 어디에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정사라는 말도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업무를 말하고 왕의 권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태어나는 이 아기는 한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도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어깨에 정사를 메고 태어난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한 왕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 그 주님, 그 아기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떠들썩해요.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는 것은 이 아기가 온 세상의 왕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아기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 달 전부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설레이고 또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트리가 생겨나서 종탄마다 휘황찬란한 그 네온 사인이 비치게 되고 그렇게 장식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오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만왕의 왕이, 영광의 왕이, 어깨에 정사를 메고 태어난 이 만왕의 왕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낮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낮고, 여기 낮고 이 말은 나았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한다면 해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그 자궁을 통해서 또 여인의 모태를 통하여서 이 아기가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우리와 동일한 출생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태에서 10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야말로 아기들, 모든 아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운 손과 발, 아기의 그 천진난만한 가장 이쁜 그 모습, 또 자그마한 그 손가락들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살아갔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함께 배고픔을 느꼈고 내가 피곤할 때에 그분도 함께 피곤함을 느꼈고 모든 학문들도 우리가 똑같이 교육을 받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들을 능히 도울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경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하노라, 이 한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곽용천 집사님을 안다, 그 안다는 말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름은 알고 동네에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구나, 직업이 무엇이구나, 남편이 누구구나,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 너머는 우리가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다, 그 말은 그 정도의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 하나하나까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내 마음속에 슬픔이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 왜요? 그분이 나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과정을 밟아서 슬픔도 겪었고 배고픔도 겪었고 또한 수모도 당하였고 멸시도 당하였고
우리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슬픔도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에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우리 앞에 나왔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났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오신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왜요? 아시기 때문에, 시험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동안에는 어떻게 이겨야 하고, 그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 그저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었고 너무나 우리보다 나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손길, 그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나 몰라라. 그럴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주었다 하는 이 말씀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신 이 왕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돈 1,000원을 주었다, 돈 10,000원을 주었다 할 때, 이 주었다는 내 앞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주는 거에 그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가정 속, 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만들어서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을, 내 호주머니에 있었던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주었다는 그 말은, 우리 주님은, 만왕 여왕이신 그 주님께서는, 그 아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벌써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입니다. 이 왕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상의 왕으로 보내시기로 이미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 이 구세주 영원한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또한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자녀들에게 누누이 때마다 시마다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분명히 약속을 밝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무슨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질 그 영원한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아기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보낸 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왕은, 이 아기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선포해 주셨고 약속하셨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섰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왕을 영접하고 이 왕을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본문이 말씀 기록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별로 땅덩어리는 큰 나라가 아니었지만은 다윗 왕 시대 때에 아주 큰 나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12지파가 있어서 부족 지파의 그 모습으로서 지파대로 이렇게 부족 국가의 형성을 갖고 있었는데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난 뒤로부터도 그렇게 통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는 남북이 몽땅 다 한 나라로 온전한 나라로 그렇게 형성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지역들을 넓혀 나갔고 주변 모든 원수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또한 원수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까? 시대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만 약해진다면 그냥 침략해 와서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빼앗아 갔는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검은 보화가 그야말로 그저 웃음거리도 검은 보화가 길거리에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솔로몬이 어리석은 그런 그 일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 때문에 자기의 왕비를 많이 데리고 와서 이 왕비로 인해서 나라 안에 우상이 만연해지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지파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유다라 그럽니다. 북쪽의 나라는 10지파가 다스리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 나라라 합니다.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난 뒤로부터 이 두 이스라엘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북쪽 나라는 항상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위협을 당합니다. 이때에는 암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남쪽의 유다도 애굽 나라의 바빌론 나라에 심심찮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에는 722년 북쪽이 멸망당하고 586년 남쪽이 바빌론에 멸망당합니다. 시시때때로 위협을 받는 그때였습니다. 남쪽 나라나 북쪽 나라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치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억압하였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왕 같은 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왕, 선한 왕, 강력한 왕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아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 왕은 특별한 왕이라. 왜냐하면 이 왕은 전능한 왕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이 치리할 때마다 나라에 있는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를 다 이기게 하시고 평강으로 이 나라를 치리할 것이라. 이사야가 그 시대에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위기, 유다 나라가 겪었던 그 위기, 오늘도 내 가정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위기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할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에서, 교육에서, 문화에서 모든 영역에 심각한 위험에 이르렀습니다. 보세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민주당의 박지원 그분이 북한에 갔다 온다고, 김정일 조화를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할 때에 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물론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 민족이 북한 민족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위험을 우리가 많이 겪었는데 그 조화를 가지고 가겠는가, 갈 수 있는가, 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좋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정신에, 국민적인 정서가 아직도 민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험하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목적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분명히 새로운 왕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우리 시대에 진정한 왕이, 새로운 왕이 필요한 시대에,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무엇으로? 영원한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어서 분명한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으로 오신 이 분이 한 아기로 오셨는데,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 왕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왕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과 인격과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왕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왕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묘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건 원래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엮어보게 되면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기묘라는 말은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에 대한 존귀와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지휘자, 가르치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백성들을 그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계획을 왕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모사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장차 태어날 왕도 아주 중요한 계획을, 그것도 신비한 계획, 기묘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대신 지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계획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아들에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창세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이 아기를 이 땅에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몇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우리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이 모든 수모와 멸시는 성탄절만 되면 오래히 보는 것,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것, 고난당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다 그런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게 만드셨고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묘한 계획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모사입니까? 그 왕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만일 왕이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보내실 왕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기가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아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 전능이 붙어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가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그 손에 갖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못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셔서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사라, 기묘라, 신비로운 계획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가 갈 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염려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의지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면 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두 발 다 뻗고 편안히 살 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못 잡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염려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나는 무지해가지고 신비로운 계획들을 세우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섬기는 그 아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기묘라 모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세울 수 없는 계획도 그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보지도 못했던 것들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일일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 축복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뺏어가고 있던데, 이제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은, 전능하신 왕은, 평강의 왕은 이 왕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이,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살릴 것이고 너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신 이 왕 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었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축복된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말 그대로 영원토록 계셔서 아버지처럼 우리 백성들을 돌보고 또한 기르시고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많은 백성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처럼 한순간에 그 지위를 위해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돌볼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왕이라 그 말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이루시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항상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인사하면 안녕 가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진지됐었습니까? 그렇게 인사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인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롬이라 그랬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그렇게 갈구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단군 이래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해본 적이 없고, 모두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그 민족입니다. 몽골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외세로 밑에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안녕을 강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시는 왕이 무엇입니까? 이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전쟁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시는 그 평강의 왕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안녕을,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심령에 계심으로, 내 가정에 계심으로, 우리 삶에 계심으로 내가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지난번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럴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밤에 잠도 자지 못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영광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령 속에 계시니까, 내 삶에 계시니까, 내 가정에 계시니까 내 가정에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래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 보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이 진정한 평안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또한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 평안을 갈구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전쟁에 만연하였던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바 주었을 때에, 한 아기가 내 심령에, 한 아기가 내 가정에, 한 아기가 내 삶에 함께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내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총탄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가운데 1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성탄 이브날까지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참호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한 병사가 오늘이 12월 24일이구나, 성탄 이브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참호 속에 있던 이 한 병사가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그 전쟁터에서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가운데서 한 병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찬송이 우렁차게 퍼져나갑니다. 전쟁터에서 이 찬송이 들려지는 순간 고요한 그런 적막함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쪽 적군 쪽에서도 이 찬송 소리를 듣고서 하는 병사가 또 그 군인들이 따라서 부릅니다. 평강에 와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요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만은 전쟁의 모든 두려움도 총성도 멈추고 사라지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그 순간에 임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한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이 죄에 짓눌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평화가, 화목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원수 되었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길지만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지금 앞에 저 화면이 안 보여서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록한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언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목하게 만드시고 또 온 인류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함께 평안과 화목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내 가정에 있을 때에 바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과 고통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기, 이야기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왕이 오시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왔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700년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의 메시아가 나타났었으면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또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정부를 수립하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을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메시아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속박을 당하던 그런 때였지만은,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기대했지만은, 또한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나라를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나라, 영원하신 그 모사로 또한 기묘로 계획하신 그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무궁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가 보존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그 명령,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단지 한 아기의 탄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왕,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또한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장차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정결한 모습을 갖추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잊지 말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미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경배하고 그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왕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러 오시는 그날까지 다스리면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여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경배하고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